샬롬.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레위지파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등장과 함께 율법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또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높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 먼저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또한 이전의 레위지파 제사장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세운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안에서 섬기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울러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거룩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나 사역은 하늘의 예배를 본다는 것이고 이 하늘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본 보여주신 대로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또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예배에 참된 본보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죠.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그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새로운 언약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 6절 말씀을 통해 읽은 것처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어지게 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활성화,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매일 1시간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온라인 속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는 것이 힘들지라도 이렇게 온라인 속에서 함께 만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다시금 모여 예배하며 또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